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시카고 나사렛교를 섬기고 있는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큰 위안과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시편 6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6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6편 전체의 내용은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종종 크리스찬 중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좋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꾸중과 징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마땅한 형벌과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징계와 징벌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징벌받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그 징벌받는 크리스찬 때문에 누가 영광을 가리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위대하면서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일컫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욕할 때 자기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것으로 이제 확산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는 대범하게 정말 염치 없지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면 이후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는 얘기합니다. 내 뼈가 떨리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뼈마디가 쑤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엄습한다는 이 다윗의 고백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척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목소리가 힘이 없고 얼굴빛이 뚜렷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걸까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정상적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전의 얼굴빛과 다른 수척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수척해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알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자신이 수척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모든 크리스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역시 내가 얼굴빛이 어두워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빛을 공급해 주시면 내가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수척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늘 어둠 속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크리스찬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나는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수척한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다 보면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너를 그렇게 비참한 환경에 놓일 수 있다면서 나 자신에서 욕을 하는 건 좋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이제 아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치유해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다시 한번 들어가 있죠. 3절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 중에서도 주를 거역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여러분 영혼이 매우 떨린다. 여러분 죄를 졌을 때 사람에게 들키지 않지만 하나님께 죄가 들켜졌을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리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죄를 졌을 때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속이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이면서 살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떨린다는 것은 뭘까요? 정신 영역 플러스 영적인 영역이 떨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 본성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고난과 징계를 받는 것이 왜 두려웠냐면 이 징계와 고난 받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고난이 어느 때에 가면 어느 일정한 시기에 가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해방의 감격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실패했어도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징벌에 놓여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이 좌절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인내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이 포기되는 상황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전체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그런 시적 표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방관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달플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좋은 일에 칭찬할 때 물론 이때가 이제 감사한 거지만 우리 인간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방관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방관하시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방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방관하는 동시에 사탄들은 나를 찾아와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만들죠.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방관하시게 되면 나는 꼼짝없이 사탄의 수하에 놓이게 되면서 그 어떠한 어려움을 그냥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에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하게 되죠. 주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웬만하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자가 없다고 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건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의 삶이 되겠사오니 이 서울 같은 세상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에 띄우며 내 의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탄식하며 피곤한다. 늘 잠자리가 기쁘지 않습니다. 눈물이 요를 적시게 됩니다. 피곤하면 자야 되잖아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못 자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루 종일 좋지 않은 일을 경험했는데 내일 아침에도 계속해서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주어지기 때문에 다윗은 탄식하며 슬피 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이 기쁘고 하루의 마감이 기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징벌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토록 고난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 불쌍한 현장에서 누구로부터 내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나를 자비 현장으로, 용서 현장으로 이끌 분이 없다는 것을 이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근심하기 시작하면 시력이 약해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는 분 가운데 시력이 약해진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많은 세월 동안의 근심의 결과가 바로 시력의 약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근심하지 않는다면 시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이 많은 근심과 스트레스 중에서 시력이 약화되는 것처럼 내가 죄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악한 일을 많이 한 나 자신이 나 스스로에게 너는 참 안 됐다, 너는 참 못됐다, 너는 참 구제불능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에게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면 시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왜 약해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았자 나를 돌볼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스스로 어둡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시는 분이죠. 또 어두운 것을 밝게 하시는 분이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않는 한 내 시력은 점점 어두워질 것이고 수많은 대적들로 인하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리와 아픔과 좌절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다윗은 8절과 10절 중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일까요? 악한 자들 주변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에게 방관의 자세로 이제 내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악한 자들이 나를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아주 혹독한 아픔을 전해주죠. 자,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를 붙여주셔서 내가 고통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방관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밉다 얘기하지 않고 다윗은 내가 죄를 범한 결과 고통을 당하는데 지금 악한 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악한 자들 딜러 물러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8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떠났어라고 누군가 여러분 미혹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실에 빠지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시리와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내 길을 들어주셔서 자유를 주실 것이고 용서의 감격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리고 9절에는 내 기도를 받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광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라면 우리의 인생은 광명이 오겠죠. 사랑하는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어려움은 조만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보내십니까?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변에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악한 것이 많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곁에 항상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세력들을, 즉 나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낮의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좋은 일이 많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소리를 채워주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 되게 도와주옵소서. 환난과 핍박에 주어졌다는 것은 어찌 보면 외부적인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고 징벌을 받고 책망을 받는 일에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마땅히 받을 벌이라면 받게 하시고 대신에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겸손히 기도하시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